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 시작.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아멘. 믿음이 모두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처럼 또는 추측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많습니까?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물론 말씀대로 은혜대로 당연히 귀하고 복되지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복이 많고 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보면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위로는 뭐 중국 있고 또 더 위로는 이제 뭐 소련, 옛날엔 소련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소련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남북이 갈라서 이제 북한까지 바로 위로 북한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재팬 어디입니까? 일본, 일본 등등 막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까? 돌이켜보면 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 요소도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워낙 그 자유로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압니다. 이 자유가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구촌 전체를 돌아보면 제가 자세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불과 충격적이게도 몇 개의 국가일까요? 30개밖에 안 돼요. 이게 해마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어떤 해는 이 29개로 줄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 지구촌에서 200개 국가가 넘는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30개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30개국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권위 있는 그 스웨덴의 그 연구소 중에 이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있어요. 이제 올해 2026년 민주주의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그냥 자유민주주의 하면 26%니까 우리 82억 인구 중에 26%면 몇 억일까요? 힘들죠? 예. 제가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2억 중에 22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름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제로는 거기에 반대 요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그 비중은 불과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26%지만 실제적으로 그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국가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상위 7%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 할렐루야. 네. 반대로 이제 세계 인구의 74%는 60억 정도입니다. 세계 인구의 74%, 60억은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26% 중에 7%가 아닌 국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좀 약간의 억압이 있고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도 독재 국가는 60억이 지금 독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그 북한도 사실은 이름은 북한 어떤 이름을 씁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인민 무슨 주의? 민주주의. 이름엔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 이 민주주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이게 너무나 공기나 물처럼 당연히 여겨지는 거. 그러나 우리가 뭐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돼 버리면 그제서야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이 자유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국가의 7%밖에, 상위 7% 인구에게밖에 허락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즉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또한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인 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귀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초반 그 말씀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까지인데 오늘 3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걸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가? 우리 1절 시작.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쉽게 표현하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즉 바울을 비롯해서 동역자들, 사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저 하늘색 글씨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즉 일찍이 그 복음이 너희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제 다른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가운데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이 계속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부탁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편지를 딱 보고 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네. 그런데 우리 교회 챙기기도 바빠.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맛봤으니까 다른 데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겠죠. 우리 호산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부에 보면 여러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호산나교회도 다른 곳에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저나 또 교회적으로나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챙기기도 바빠요. 우리도 아픈 사람 많아요. 우리도 돈이 부족해요.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리거나, 뭐 다른 교회, 뭐 다른 선교, 뭐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 선배나 그 지도자로부터, 또 앞선 많은 뭐 순교자나 신앙의 선배로부터, 또 앞선 다른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만 딱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형편에 맞게, 때로는 형편에 좀 지나치다 할지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협력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는 기본이고,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는 기본이고, 물질로 또 자신의 재능, 몸으로, 달란트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했던 그 기도는 쉽게, 오늘날로 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이나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교회, 아무개 선교지, 그곳에 정말 복음이 정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덧붙이면, 일하는 주의 일꾼들, 이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실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 주의 일꾼들이 부당하고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늘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데반 집사님도 위험했고, 바울도 위험했고, 정말 근데 바울도 많은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바울을 위해 기도해온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뭐 탈출의 뭐 달인이거나 막 피신하는데 전문가거나 그래서 그가 안전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어떤 자기 재능, 능력, 자기 지혜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많은 동역자,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양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미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다 잊어버리죠. 세상 밖 잊어버리고 온 세상이 다 그 믿는 사람들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끝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불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타종교인, 불신 영혼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토록 오랜 세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것을 위해 순교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좀 많이 받아들인 지역도 있지만 적게 받아들인 적도 있고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듣더라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대고 또 심지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 거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즉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불신 세력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무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대적하고 더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이 불신 세계의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 믿음 없는 무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곳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차도 없이 그냥 불지르고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말씀의 종, 주의 종들을 위해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시작. 복음의 열매와 더불어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교회 소식 기도 제목에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 또 북녘의 성도들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군선교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뿌렸는데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전도, 양육 여기에 좋은 열매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종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를 급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시켜주는 그 말씀을 더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제목 시작. 미쁘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3절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사, 우리가 보통 자주 표현하는 말은 아닌데 이 미쁘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합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게 뭐라고요? 미쁘다. 네, 이쁘다가 아니라 미쁘답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네. 그래서 혹시 이쁘다 하기 좀 애매할 때는 아예 미쁘십니다 하면 더 좋은 말이죠, 사실은. 네. 자, 주는 미쁘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굳세게, 그리고 결국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이죠. 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들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악한 자, 그리고 즉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헤매듯 찾듯 그렇게 헤맨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치 동물원 우리에 갇힌 호랑이나 또는 목줄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싸나운 개가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사육사가 막 고기 가지고 이렇게 살살 하면 막 호랑이가 막 나 더 주세요 하고 막 재롱 부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코끼리도 사람이 이렇게 부리는 모습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막 공포심을 주고자 실제로는 만지지도 못하면서 막 강력하게 교묘한 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까불어야 별거 아닌 존재. 결국 무적응에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마치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지지도 못하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을 교회 안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틈을 타긴 하지만 특히 이 교회 밖은 그야말로 막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우리들, 즉 우리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찌 사역자들을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겨를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기도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 말씀을 종들을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냥 광고사항이라고 해서, 또는 주보에 적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정해줬기 때문에, 물론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보면 저렇게 말씀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잘 경청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이쪽 아래는 퍼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은 등 돌린 사람도 있고, 자세히 보면 돌을 든 사람도 있어요. 오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즉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모두 내 것이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토록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믿으신, 즉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 주시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